할렐루야. 오늘 또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한날이 되시고 잘 준비하여 주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는 주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 질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또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바야흐로 이 땅 가운데 임하여져 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전개되고 일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지만 세상 나라에 속한 것 같지만 속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속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룰과 법의 그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임하여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땅에 임하여진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땅에 임하여진 하나님의 나라의 새 질서, 세상 나라와 다른 새 질서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진 새 질서,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로서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임하여진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큰 자라 일컬어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딛고 위에 올라선 사람을 큰 자라고 일컬어지고 그렇게 통용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여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가장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제자들 중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러 그래서 체포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46절입니다. 그들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때 주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곁에 세우시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니라 말씀하죠. 47절 48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작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를 가장 낮추는 자, 어린아이처럼 나는 언제나 어린아이입니다. 언제나 나는 배우는 자입니다. 나는 언제나 나를 주장하지 않는 내 생각대로 하지 못하는 주님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자로서의 또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새 질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를 위하는 자가 누구인가? 예수 복음을 반대하지 않는 자가 교회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12제자 중에 속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 배워서 컨닝을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자 요한이 그것을 금했다. 당신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면서 왜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귀신을 쫓아내느냐 하면서 금했다 그런 말을 합니다. 49절 말씀이죠.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일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저들이 우리를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반대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위하는 자다.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50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물론 우리와 함께 저들도 예수 믿고 회심하여 우리와 함께 예수 복음을 위해서 일선에서 같이 피를 흘리며 싸우면 너무너무 좋겠죠. 감사하죠. 하나님의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함께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달려가고 한 공동체로 같은 신앙을 고백하면서 한 예배로 주님 섬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하지 않는달지라도 아직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또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물론 다른 말씀에 보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반대한 자다,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사역적인 차원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이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해치는 자다, 그런 말씀은 하지만 이 상태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위하는 거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태클하지 않고 있습니까? 오히려 나를 도와주는 우군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새 질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유연함의 대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직면하여서 당장 깨트리는 것보다 유연하게 좀 회피할 것은 회피하고 그런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합니다. 51절에서 53절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인데,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위하여 가까이 가며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고 결심하고 쭉 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53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풍습 관습에 의하면 명절 즈음에서는 각처에서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올 때 자기 집을 또 방을 내어주면서 같이 거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고 전통이고 미덕이고 같이 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죠. 뭔가 기적을 행하긴 하지만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반대하는 인물이다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할까? 그래서 특별히 우레의 아들, 이제 불의 아들이란 뜻이죠. 혈기가 다분한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 우리가 하늘에 불을 명하여 저들을 불살라서 심판하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본문의 말씀 54절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55절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56절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제자들의 마음은 아직 세상의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받들어 공경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사실 세상에는 있습니다. 잘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하고 그럴 때 같이 힘을 합해서 뭘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때로는 정말 뻔히 답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그것을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같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일 수 있죠. 여기서 반대했던 사람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사람은 누구였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같이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환영하고 힘을 합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고, 다른 사람들은 받아주면서 예수님은 반대하고 거부했다는 거죠. 이때 얼마나 제자들이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불을 명하여 저들을 심판하기를 원합니까? 저를 멸하기를 원합니까? 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것조차도 마음에 유연하게 회피하고 그것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시게 될 때에 얼마나 많은 마음의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또 화도 나십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들을 믿음이 약하거나 또 신앙심이 연약하고 헌신도가 부족해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때 마음에 많은 침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새 질서는 무엇이죠? 오히려 주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꾸짖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좀 이럴 때는 좀 마음이 주님 좀 우리의 마음 이해도 못하고, 그러나 결정적일 때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께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그런 것을 우리가 견뎌 나갈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아직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마음에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또 화도 나는 이런 마음을 꾸짖어 주시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기도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어느새 금요일이 됐고 또 주일이 다가옵니다. 정말 그 세월이 유수와 같이 화살촉처럼, 쇠붙처럼 빠르게 지난다, 그런 성경의 말씀이 있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어차피 지나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로 선포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62절 하반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합당이라는 제목, 하나님의 나라의 합당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한번 본문에서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본문에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첫 번째로는 좁고 험하고 수고로울지라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은 수고롭고 고생이 있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을지라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이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은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정말 가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믿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있어서 길이 협착하고 또 찾는 이가 적고 고생이 많고 수고로울지라도 정말 그 길을 감내해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그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 두는 그런 믿음이길 바라고, 길을 돌아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에덴 동산에 맞는 합당한 믿음이 있어야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합당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죠? 하나님이 세우신 선악과 나무를 범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구약 시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죠? 구약 시대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준수하는 믿음이 구약의 합당한 믿음이었어요. 신약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신약에서 합당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이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그런 믿음이, 예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 당시에
합당한 믿음이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이 신약교회 연장선상에 있는데, 오늘날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특별히 오늘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야흐로 우리에게 임하여진 그런 이 시대가 됐죠.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성령의 손가락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도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는 곳곳에 천국은 그때 천국은 우리가 갈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천국의 나라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벌어진 천국 나라에서 있어지는 또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특성을 여러 가지로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예수님께 친히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폭발적으로 초대교회를 비롯하여서 전 유럽과 전 세계로 지금 확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 땅에 임하여진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 임하여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본문에서 우리 말씀은 어떤 믿음이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인 세 가지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교회 연장선상에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예수의 믿음에 온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예수의 믿음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은 이 믿음의 일들을 하늘에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위하여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행하셨죠. 성령님 오늘날 예수 믿는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오셔서 열심으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음에 대하여 심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혹 있을 수가 있고 때로는 많죠. 우리들이 예수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오심으로 이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다라고 임하였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으로 무형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하여져 있는 이런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임하여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첫 번째로는 어떤 믿음이죠? 말씀드린 대로 그 가는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감당해가는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5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정말 내가 자처해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듣고 싶어지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고마운 말씀이고 믿음의 말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했던 그 사람에게 칭찬하는 대신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나는 이 땅에서 결코 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나는 여우도 새도 쉴 곳이 있지만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땅에서 정처 없는 순례자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58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은 머리 둘 만한 그런 조그만 한 것도 없으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창조자시고 이 모든 세상의 관리자시고 심판자인 주인입니다. 예수님 얼마든지 누울 수 있고 쉴 수 있고, 예수님은 하루 종일 잠을 주무셔도 멀어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쉴 곳이 없다 하신 말씀은 이 세상엔 너무 죄가 많고 정말 마음 편히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의 복음을 위해 일을 열심히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길이 험하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사실 잘 쉬지를 못해요. 계속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주님의 뜻에 맞게끔 우리가 모든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24시간 늘 서 있는 자세로 살아가요. 어떤 현관에서는 예수 믿어도 세상을 누리고 즐기며 축복되게 살자, 그런 말씀하신 분들, 그 말은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본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쉬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정말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죄악의 실상을 우리가 보고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또 바라보고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영혼들이 오늘 또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졌을 텐데 그 사람들 생각한다면 우리는 머리 둘 곳이 없는, 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켜 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설교를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민이 하루 종일 그렇게 있는. 여러분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있으시죠? 이것이, 이런 마음이,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델이시고 따라가야 될 텐데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또 쉴 곳 없고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괴로운 인생길 가는 길이,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 전혀 없네, 그런 얘기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네. 쉴 곳이 없어요. 다 우리는 나그네고 순례자이고, 마치 야곱이 광야길을 가다가 돌 하나 베개하고 누워서 잠을 잤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쉴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이 속에 성령님의 놀라운 요구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눈앞에 열려져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될 하나님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편히 쉬기가 어렵습니다. 좀 이제 뭐 이런 고백해도 좋을지 모르지만 저는 잠을 잘 때 좀 부끄러운 모습이, 다리를 잘 못 펴겠어요. 주님도 그렇게 못 하시는데 나는 항상 쭈그려 있고, 그러나 여러분 푹 쉬십시오. 여러분 잠을 잘 주무셔야죠. 저는 이제 교회에서 가끔씩 잠을 잘 때 일부러라도 이 요를 작게 해요. 작게, 제 몸을 작게, 그렇게 주님 앞에. 그래도 뭐 피곤하지는 않고 이제 영적인 힘이 더 있는 거죠. 그것은 어떤 신비로운 일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은 그렇게 호화롭게 그냥 비단 그런 호텔 같은 그런 데서 물론 그럴 쉴 때도 있어야 되지만 그 절대 틀린 건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젊어진 일꾼들은 쉬기가 어려워요. 마음적으로 용납이 안 돼요. 이 한순간이라도 주님 앞에 내가 뭐라도 해야지, 그런 마음이 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여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 두 번째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하는 믿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지만 먼저 내 부친의 장례를 치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59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에 있어서 애경사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자기 부친의 장례식, 그죠? 어떤 일이 있어도 부친의 장례식을 치러야 된다는 것은 모든 게 용납이 다 되는 것이겠죠, 그죠?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은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 우선시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은 인륜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도발적인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에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도전이 되겠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조롱거리가 됩니다.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가족으로부터 또 핀잔을 듣기도 하고 책임감 없다, 그런 말도 듣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떤 우리 가정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일이 먼저니까. 먼저 하게 되면 모든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은 불만이 있죠. 사실은 우리는 또 그것조차도 감내를 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아직 그만한 믿음이 아니고, 물론 인간적으로 인륜적으로 따져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못하기 때문에 나는 미안합니다, 어떤 그런 마음으로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은 그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우선시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도발이 될지 아니면 비웃음과 조롱이 될지 도전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는 도전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끝은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의 관계는 완전한 관계가 아니고 천국 가면 다 무효가 되는 것이고, 일단 이 땅에서 맺어진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는 먼저이고 우선입니다.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주님은 그것을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이 땅에 임하여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은 뭐죠?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는 믿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정말 꼭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가족에게 이별을 먼저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61절 말씀입니다. 61절. 그 위에 60절에는 방금 내가 말씀드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참 마음이 좀 어떻게 표현할까요? 안쓰럽다고 할까요? 어떤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내 가족들이, 내 부친의 장례가 있는데도 그것조차도 주님은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어떤 믿음의 모습이군요.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 어떤 믿음일지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제 따르겠지만 가족과 먼저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당연히 우리 가족에게 성경의 디모데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도 있죠.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런 말씀 있는 것처럼 친족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더 잘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앞서지 않다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에 인륜에 의하면 또 먼저 가족에게 전후 사정을 잘 설명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니 그렇게 이해 좀 해달라,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당연한 절차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조차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주님이 이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매정해 보이기도 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손에 쟁기를 잡고 있는 자가
뒤를 돌아보면 합당치 않다. 손에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 어디를 봐야죠? 그 고랑을 봐야죠. 앞에 소가 지금 앞에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쟁기를 잡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온 정신과 온 마음과 온 뜻을 다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것이죠. 그걸 본받아서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이 사제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가족을 챙기다 보다가 너무 하나님의 나라 일에 시간이 뺏기고 마음이 뺏기고 약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어떤 결혼한 가정들은 더 온 가족들이 믿음이 좋아서 더 힘을 합해서 더 잘할 수가 있겠죠. 대부분이 뭐 이렇게 결혼 목사님들의 가정 같은 데는 사모님과 온 가족들이 다 힘을 합해서 더 잘해주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 어떤 뭐 믿음이 좀 약하거나, 심지어는 제가 어떤 아는 목사님은 남편은 목사님인데 부인은 주지 스님인 비구니인 것을 봤어요. 제 가평에. 참 그래서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같이 그냥 법적으로는 부부지 만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각자 한다는 거죠. 그러나 얼마나 그 마음 한쪽에서는 허전하고 또 뭔가 주님 앞에 죄송하고 성도들에게도 또 미안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 말씀에서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며느리가 생각이 납니다. 롯의 처죠. 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기도로 롯을 그래서 구원해 내시죠. 롯의 처와 롯의 딸들을 데리고 올 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겨 나오지 못했지만, 이때 소돔과 멸망하는 불의 심판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할 때 롯의 처는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말았죠. 아마 거기에 아주 좋은 아끼던 보석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폐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됐다, 뭐 그런 말씀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그 표대 사명을 표대 삼아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내 모습이대로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 다 책임지라고 주님께 의뢰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충성되이 살아가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입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하여진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까? 이 땅에 임하여진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까? 합당한 믿음을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로는 그 길이 험할지라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마치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끄는 두 암소가 뒤에 암송아지가 울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앞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우리의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애처롭고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어, 돌봐줘야 될 일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따른 사람들은 우리가 참 안타깝고 너무 가슴 아프지만 그럴지라도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정말 주님 앞에 앞을 보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